열왕기하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에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자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16절의 말씀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아멘. 아멘. 지금 세계에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이 일어난 다양한 배경과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전쟁의 발발은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 푸틴이 전쟁을 최종 선택한 것입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세계의 군사, 정치, 경제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강대국 정상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이 왕들이 그들의 통치 행적 속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또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사후 두 왕조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9번째 왕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이 요람 왕은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여호람 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9번째 왕 요람의 오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2명이 등장하는데 그 2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아합 왕이고 한 명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 범죄한 악명 높은 2 왕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꼽히는 이 아합 왕이 바로 요람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방 신상들을 들여온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꼽히는 또 다른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또 다른 여로보암 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불립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까지 수천 년 동안 욕을 먹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왕이 임으로 바꿔서 지키게 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각 지역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 숭배가 각 지역마다 창궐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람 왕을 언급하시면서 이 요람 왕을 2 사람과 비교합니다. 바로 아합과 이 여로보암. 바알 신상을 철거했다는 점에서는 아버지 아합만큼은 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거의 동급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에 대한 평가죠. 백성들의 평가, 역사의 평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요람 왕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그가 선택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도합 20만 마리의 엄청난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 모압 왕이 조공 바치기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 모압 왕의 반역을 처벌하기 위해서 아들인 요람 왕이 나선 것이죠. 요람의 2번째 선택은 바로 이 모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7절 첫 부분 전쟁터로 가면서 요람 왕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온 군대를 소집하고 출정하여서 사열하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는 선왕 아합을 반역한 모압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요람 왕은 지금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출정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온 부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가면서 남유다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모압 원정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제안에 대해서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은 흔쾌히 이 연합군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이미 요람의 부친이었던 아합 왕 때에 연합군으로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그로 인해서 군사적 정치적 협력 관계가 돈독했던 터라서 여호사밧 주저함 없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 동맹군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에돔 지역의 에돔 왕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을 수장으로 해서 명실공히 삼국 연합국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요람 왕이 선택한 전쟁이었고 이어서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참전을 선택함으로써 연합군으로서 치러지는 이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전술적으로 어떤 길로 공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요람 왕의 질문에 여호사밧 왕이 에돔 광야 길로 가기를 추천합니다. 이 길은 모압 군대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허를 찌르는 루트였어요. 지금 모압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단강 동쪽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압을 치려면 어디로 치러 가는 게 정식 루트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 제안한 것은 밑으로 치러 자, 보통 이스라엘이 치러 갈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루트와 정반대의 허를 찌르는 루트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9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다. 지금 요람의 세 번째 선택은 전쟁을 위한 전략적 선택 에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험난한 광야길이어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대로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중간에 전혀 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광야길에도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물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일주일 여정 동안 진군하는 동안 모든 식수가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사람과 말, 동물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죽기 살기가 됩니다. 그러면 왕도 소용이 없어요. 전제 군인이 지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요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입니다. 왕은 그 나라 최고 권력자입니다. 삼국 연합군의 수장이기도 하죠. 이 전쟁을 지금 누가 결정했습니까?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술적 그 자문을 얻기는 했지만 에돔 광야 길로 들어선 것도 연합군의 수장인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요람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에 넘기시려고 하신다. 지금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한 그 결과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 번의 선택의 지점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서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곧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걸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된 아담, 죄악된 인간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욕심으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 놓고는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깨어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요람 왕 옆에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왕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그 위기의 순간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았고 마침 근처에 있던 엘리사에게로 이 두 왕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의로운 경건한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세 왕을 받아들여서 맞아준 장면이 나옵니다. 요람 왕이 전쟁 중에 지금 군사와 가축에 먹일 물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그에게도 이 요람 왕에게도 아합 아버지 선대의 아합 왕 주위에 있었던 40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질비한데 지금 이런 위기를 상황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에돔 광야 길이 아니었다면 요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의로운 여호사밧 왕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가 엘리사를 찾았겠습니까? 그가 당한 위기, 그가 당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도록 만든 겁니다. 요람의 네 번째 선택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호사밧이 주도한 거죠. 첫 번째 선택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돔 광야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사밧의 도움으로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엘리사는 왜 그 에돔 광야에 머무르고 있었을까?
유다 여사밧 왕이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면 요람을 절대로 만나주지 아니하였을 엘리사가 왜 에돔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일까?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부근의 수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까 그 지도에 보면 갈릴리가 저 위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에돔 광야까지는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약 200km가 넘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 에돔 광야에까지 그 전후좌우로 보면 에돔 광야에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 와 있었을까? 주 활동 무대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왜 이것에 와 있었던 것일까요? 더빗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죠. 연주회 참여해 하신 분들은 전 연주회 들을 때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이렇게 나오는가. 연주회 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연주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연주회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리허설도 많이 하시고 연주자들도 미리 연주를 준비하고 훈련을 했지만 건반 연주 마이크를 위해서 큰 스피커와 앰프를 미리 주중에 그것에 옮겨놔야 했었습니다. 다른 악기는 몰라도 키보드와 마이크는 스피커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중에 큰 스피커 2개와 앰프를 거기에다가 갖다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연주회는 주일에 있었는데 스피커를 주중에 미리 갖다 놔서 설치를 해 놓은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와 같습니다. 연주회를 위해서 미리 옮겨지고 설치되고 세팅되는 스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가 예언자입니다. 왜 엘리사가 에돔 광야에 미리 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스피커를 미리 거기다가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스피커를 에돔 광야 근처에 미리 설치해 놓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미리 유대 광야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에 빠진 새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엘리사를 에돔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무대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돔 광야 같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치하시는 곳에 옮겨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람을 옮기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지? 믿음이 없고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왜 나를 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지?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행 쫓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공 쫓아가지 않습니다. 평안함과 안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쫓아 그 광야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처음 파주 출판 단지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파주 출판단지를 지목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품고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확정을 받았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에돔 광야에도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줄 것이다. 이곳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거기 사람 없지 않냐? 거기 사람들 살지 않지 않냐? 주말이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텅 비는 곳이 아니냐? 정말 저희가 2년을 플럼라인에 있어 보면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이다. 이곳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한다면 그곳은 복된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을 이곳에서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이곳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대로 살게 하시면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우리로 찾아오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정말 저 몇 킬로 밖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지금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에돔 광야에 있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침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세 왕에게 공경에 빠진 죽게 된 세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며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9절까지의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짜기 도랑만이 파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아니 웬 바람 웬 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물이 그곳에 가득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몰려와야 됩니다. 구름이 몰려오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그래서 바람에 불어서 구름이 오고 구름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갑자기 하천이 되었다가 보통 때는 말라버리는 간헐천, 와디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몰려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골짜기에서 물이 채워지는 것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는 이런 일쯤은 18절에 주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도 가벼운 일이다. 또한 19절에서 모압 사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모압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중요 도시를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초토화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19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시작.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구름도 오지 않았는데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에돔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땅을 판도랑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에 보면 21절에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아침에 해 뜨는 모습, 물이 가득한 그 땅을 보고 모압 군인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적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물이 피로 가득했구나. 약탈하러 준비 없이 갑자기 약탈하러 들어갔는데 무장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어이없이 패배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땅에 물이 흘러 넘쳤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6절, 27절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쓴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이 전세가 기운 것을 알고는 이제 퇴로를 모색하다가 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시도가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에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모압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해서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말하면서 이 전쟁은 막이 내리는 거죠. 이 본문의 의미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삼국연합군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왕에게 19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이라고 5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그들 가운데 예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이 다 섬멸하리라. 그런데 왕위를 물려받을 그 왕자를 전쟁의 신, 자신들의 이방신이었던 그모스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모압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이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면서 그들이 돌아간 것은 고향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죄악된 곳으로 돌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향이 아니라 이전의 영적인 그 상태로 회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채 맛보기도 전에 이전의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로 회피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왕들의 회귀는 한 개인의 회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국 전체,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 그리고 그 백성들 전체의 죄로 향하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의 마지막 선택은 회귀였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별 생각 없이, 주님께 물음 없이, 기도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 그냥 대처하면서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선택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리석게 반복한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선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에돔 광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목마른 상황, 위험한 처지.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피커를 미리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놓으셔서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연합군의 요람과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말씀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구름이 몰려오지 않아도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한두 번 승리에 취해서 다시 과거의 실패의 자리로, 과거의 죄의 자리로 회귀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완전하신 승리를 맛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마칠 때까지, 그 완전한 승리의 길을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길을 묻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과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기에 사람의 인정, 사람의 명성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걷다가 좌절하고 다시 죄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기까지 그 길, 영원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과거의 자리로 회귀하지 말고 이제 함께 길이신 예수께로 전진하면서 완전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마음껏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무언가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태 속에서 갈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때때로 목말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미리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과거의 불순종의 자리로, 믿음 없고 패역한 죄악의 자리로 회개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시작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성취될 때까지 순종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한 번 경험하고 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일평생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약속의 성취자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걸어가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이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진하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길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날마다 길이신 예수를 선택하여 그 길로 전진하며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